이 빗속에 어찌 사람을 내쫓겠소. 부엌에서라도 하룻밤 묵으시지요. 차가운 가을비가 쏟아지던 밤, 비 맞은 거지 부자를 부엌 아랫목에 들인 주막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비는 순례의 손에 300꾸러미 하나를 쥐어주고 숨을 거두었지요. 하지만 그 꾸러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순례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열어볼 손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아비 무덤 앞에 절 올리고 홀로 산을 내려간 11살 아이가 6년 뒤 자색 관복을 입고 돌아왔을 때 그 아이는 곧장 가마에서 내려 순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옥에 갇혀있던 순례의 허리에는 여전히 행주 하나가 차여 있었지요. 도대체 그 300꾸러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고 6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원도 평창부의 산골이었습니다. 석동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 어귀에서 산길을 오리쯤 더 들어가면 늙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었지요. 그 느티나무를 지나 골짜기를 굽이굽이 돌아 들어가야 비로소 순례의 주막이 나왔습니다. 초가 2칸에 부엌 1칸, 헛간 하나가 다인 작고 외진 주막이었어요. 뒷마당에는 늙은 대추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 가을이면 까치밥 두어 알이 가지 끝에 매달려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주막을 두고 순례네라 불렀고 지나가는 길손들은 산속에 이런 주막이 다 있다네 하며 신기해했습니다. 순례는 그의 마흔이었지요. 보통 키에 어깨가 다부지고 허리는 곧았습니다. 손등에 굵은 힘줄이 도드라졌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부엌일과 빨래로 거칠어진 지 오래였어요. 광대뼈가 살짝 도드라진 둥근 얼굴에 눈매는 부드러우나 눈동자는 깊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머리는 매일 아침 단단히 쪽을 쪄 올렸고 흰배 저고리에 짙은 쪽빛 치마, 허리에는 늘 흙 묻은 행주를 차고 있었지요. 집신은 한 켤레 신어 다해지면 또 한 켤레 삼아 신었고 그 집신 바닥에는 언제나 마른 흙과 장작재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이 순례가 어찌하여 산골 외딴 주막에서 홀로 살게 되었는지 마을 사람들 가운데에는 사연을 아는 이도 있었고 모르는 이도 있었습니다. 순례의 사연은 이러했지요. 순례가 30이 되던 해 같은 평창부 강 건너 양갓집 자녀로 시집을 왔습니다. 서씨 집안이었고 남편은 산골 주막을 물려받은 셋째 아들 서가였지요. 부모도 일찍 여의고 형들은 따로 살림을 차려나간 터라 새신랑 서가는 새색시 순례와 단둘이 외딴 주막 하나를 살림 삼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집 와서 제 1년이 못 되었을 때였어요. 늦겨울날 서가는 눈 내린 산길에 약초를 캐러 올라갔다가 미끄러진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지요. 슬하에 자식 하나 없는 채로였습니다. 시신을 지게에 실어 내려온 사람은 바로 그 마을 최노인이었어요. 순례네 사람 일이라는 게 이리도 허망하구먼. 새색시 자네에게 무슨 죄가 있겠나. 최노인은 그렇게 위로했지만 그날 밤 순례는 부엌 한 구석에서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시아주버니 둘이 곧장 산을 올라와 주막을 거두려 했으나 순례는 무릎을 꿇은 채 한마디만 했지요. 제가 이 주막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큰 시아주버니가 여자 혼자 산속에서 주막을 운영하다니 망신이 아니냐 하고 윽박질렀지만 둘째 시아주버니가 차라리 그게 낫겠네. 어차피 이 외진 주막은 누가 와서 봐주지도 않을 터이니 하고 거들었습니다. 그렇게 순례가 시집에서 받은 것은 오로지 이 산골 주막 한 채와 가마 하나, 노구솥 5개가 전부였지요.
그날 이후로 10년이 흘렀습니다. 순례는 단 한 번도 소복을 벗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친정에 발길을 두지 않았지요. 봄이면 산나물을 뜯어 묵을 만들었고 여름이면 도랑가에서 빨래를 하며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가을이면 도토리를 주워 가루를 내어 묵을 쑤었고 겨울이면 밤새 가마솥에 국밥을 끓여 새벽에 산을 넘어가는 박물장수며 행상이며 길 잃은 행인이며 누구든 들어오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씩을 내주었지요. 값을 받지 못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길소는 푸성기 한 줌으로 셈을 치르려 했고 어떤 거지 노파는 빈손으로 들어와 절을 100번 올리고 갔으며 어떤 떠돌이 사내는 자기 집신 한 켤레를 풀어놓고 슬그머니 사라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순례는 별말이 없었습니다. 가비대기 이리하다가 자네는 또 뭘 먹고 살려고 그러는가 하고 핀잔을 줄 때마다 순례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지요. 굶어 죽을 사람을 굶겨보내면 내 밥솥에도 부정이 끼는 법이지요. 가비댁은 순례의 옆집 과부였습니다. 나이는 순례보다 14살 위였고 순례가 시집 온 해에 막 남편을 잃은 처지여서 둘이 자매처럼 지낸 지가 10년이 넘었지요. 키가 작고 어깨가 둥글게 굽었으며 얼굴에 잔주름이 가득하나 눈매가 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친 배 저고리에 짙은 회색 치마를 입고 머리에 흰 배수건을 두르고서 늘 옆구리에 빨래 광줄이며 나물 바구니를 끼고 다녔어요. 가비댁은 순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사람아, 자니가 사는 게 아닐세. 새벽부터 가마 앞에서 등이 굽고 밤이면 배틀 앞에서 어깨가 빠지니 자네는 도대체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러는가? 가비댁, 영화 같은 거 바란 적 없습니다. 그저 굶지 않고 살면 그만이지요. 자식 하나 없이 산속에 갇혀 이렇게 늙어가는 게 자네의 팔자란 말인가? 순례는 행주로 손을 한번 닦고는 가비댁을 바라보았지요. 가비댁, 팔자라는 건 본디자기 손으로 짓는 것 아니겠소. 저는 제 손으로 지은 팔자대로 살면 그만입니다. 가비댁은 그럴 때면 아무 말도 못하고 순례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러고는 그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등을 자기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한번 문질렀습니다. 한 번 그것뿐이었어요. 그러나 순례는 그 한 번의 감촉을 알았지요. 가비댁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산골 주막에 마을 사람들의 발길은 그리 잦지 않았지요. 마을 본동에는 따로 주막 두 곳이 있었고 사람들은 굳이 오리 산길을 걸어 순례네까지 올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예외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엄치봉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엄자수라 불리는 사람으로 한 해 추수하면 마을 안팎에 놓인 마직이 절반이 자기 곳간으로 들어간다는 부자였지요. 나이는 그의 56이었고 둥글고 살이 찐 얼굴에 작은 눈매가 늘 가늘게 떠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짧고 굵으며 손톱 밑에 때가 끼어 있었고 양볼이 술독으로 늘 불그스름했어요. 턱 끝에 붉은 사마귀 하나가 도드라져 있었는데 이 사마귀가 그가 화를 낼 때마다 까딱까딱 흔들렸지요. 모습은 늘 자줏빛 비단 두루마기에 비단 허리띠를 두르고 가죽신을 신었으되 옷깃과 소매에는 늘 누런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손에는 언제나 장죽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동물림이 둘러진 항문양 장죽으로 그가 앉을 때마다 장죽 끝을 화로 가해 탁탁 두드리는 버릇이 있었지요. 순례네, 자네 또 거지한 놈에게 국밥을 그저 내주었다지. 엄자수가 순례의 주막에 들어선 어느 가을날의 일이었습니다. 순례는 부엌에서 나오며 행주의 손을 닦았지요. 좌수어른, 어인일로 또 오셨소.
내전에 걱정이 되어 들렀지. 행상이며 거지며 그저 다 받아주다가 자네 가마솥에 부정이라도 끼면 어찌하려는가. 부정은 끼지 않습니다. 굶주린 사람 한 그릇 먹여보내는 것이 어찌 부정이겠소. 엄자수는 장주 끝을 화로 가에 탁 한 번 두드렸지요. 사마귀가 까딱했습니다. 여보, 술래네. 내 진작부터 자네에게 한 가지 권하고자 했네. 이 산골 외딴 주막을 자네 혼자 짊어지고 사니 너무 고된 일이 아닌가. 마침 내가 마을 어귀에 새로 객주집을 차리려 하는데 자네 이 주막을 내게 넘기면 어떻겠는가. 시세보다 후하게 쳐서 한 20냥 정도면 어떻겠나. 술래는 행주를 천천히 허리에 매면서 엄자수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동자가 깊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좌수어른, 이 주막은 제 시댁에서 받은 마지막 한 점이옵니다. 값을 부르실 일이 아니지요. 여인이 무슨 시댁이며 마지막 한 점이라며? 자네 이미 시댁에서 쫓겨난 몸 아니던가. 쫓겨난 것이 아니라 제가 지키겠다 하여 받은 것이지요. 허허, 이 사람이 겁이 없구먼. 내 자네 사정보아 후하게 쳐주려는 것을 자니가 정 그러시면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엄자수는 장죽을 한 번 더 화로 가에 탁탁 두드리고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헛간 옆에 메어둔 자기 말의 고삐를 풀었지요. 그러면서 떠나는 발걸음에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술래네, 사람 일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르는 법이라네. 자네도 머지않아 내 말이 옳았다 싶을 때가 올 게야. 그때 가서 늦지 않기를 바라네. 엄자수가 말 위에 올라타고 산길을 내려가 사라지자 부엌 안에서 가비댁이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었지요. 가비댁은 엄자수의 말을 죄다 엿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술래야, 저 엄자수란 자가 자네 주막을 노린 지가 한두 해가 아닐세. 작년 봄에는 자네 우물에 흙을 퍼붓는 짓도 했고 그저께는 자네 헛간 집단에 일부러 불씨를 떨어뜨렸다는 말도 있더라네. 자네 단단히 조심하여야 하네. 가비댁, 저 사람이 그렇다 한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소? 그저 부엌에서 가마솥이나 끓이고 살밖에요. 술래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장작을 더 넣었지요. 그날 저녁부터 산 너머 구름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바람이 잔뜩 차가워졌습니다. 처마 끝에 매단 박이 흔들렸고 닭들이 헛간 한 구석으로 슬슬 모여들었어요. 비가 오시려나 보다. 가비댁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술래는 헛간 문을 단단히 잠그고 헛간 옆 장작더미를 지프로 덮고 우물 두레박을 거두었지요. 그러고는 부엌으로 들어와 가마솥가에 앉아 며칠째 끓여 먹는 무국밥에 수수 한 줌을 더 넣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늦가을 어느 비 오는 밤이었지요. 빗방울이 처음 처마 끝에 떨어진 것은 유시 무렵이었어요. 처음에는 한 방울, 두 방울이더니 자정이 가까워지자 차가운 가을비가 산자락 전체를 뒤덮었지요. 술래는 부엌 봉창 너머로 저 멀리 산비탈을 한번 내다보고는 가만히 행주의 손을 닦았습니다. 이 빗속에 누가 산을 넘어오기야 하겠소. 술래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는 가마 앞에 다시 앉았지요. 그러나 바로 그 시각 산비탈 어딘가에서 두 사람이 비를 맞으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 사내와 어린아이였어요. 사내의 등은 가늘게 흔들렸고 아이의 손은 사내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빗속에서 한 번씩 멈춰서서 멀리 산자락에서 깜빡이는 호롱불 하나를 바라보고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호롱불이 꺼지지 않기를 두 사람이 그 불빛을 향해 걸음마다 빌었을 것입니다. 술래는 아직 몰랐어요. 그 밤에 호롱불이 자기 부엌 봉창 너머에서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 불빛 하나가 그 두 사람의 마지막 산길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술래가 부엌 가마 앞에 앉아 무국밥에 수수 한 줌을 더 넣고 있을 때 헛간 옆 툇마루에서 술을 들이키던 사내 셋이 갑자기 큰 소리를 내었지요. 툇마루에 앉아있던 손님은 행상색과 마을 엄자수 그리고 엄자수의 하인 하나였습니다. 그날따라 엄자수가 산 너머 친구 집에 다녀오는 길이라며 굳이 술래네 주막에 들러 술상을 차린 차였고 행상들은 산을 넘어가는 길에 비를 피해 잠새 들른 길손이었지요. 술래는 부엌에서 손을 닦으며 툇마루로 나가보았습니다. 툇마루 끝에 비에 흠뻑 젖은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한 사람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키 큰 사내였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내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사내는 키가 큰 편이었으나 폐병으로 야위어 다해진 배 두루마기가 헐렁하게 어깨에 걸쳐져 있었지요.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은 깊게 들어갔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이 빛나고 있었어요. 두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대 손가락이 길고 고다 거지 차림에는 어울리지 않는 골격이었습니다. 사내가 입을 때려 하자 폐 깊은 곳에서 가르릉거리는 기침이 먼저 터져 나왔지요. 콜록 콜록 주모 하룻밤만 처마 밑이라도 좋으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자수가 툇마루를 두드리며 일어섰습니다. 장죽을 든 손이 부르르 떨렸고 사마귀가 까딱까딱 흔들렸어요. 이놈의 거지가 어딜 들어왔어? 술래네, 자네도 이런 자들을 받겠다는 게야. 좌수어른, 비가 이리 오는데.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거고 거지가 거지인 게야. 저 폐병이를 들이면 자네 가마솥에 부정이 들어하네. 농사 망친다 했지 않았는가? 행상들도 자기들 술잔을 부여잡고 손사래를 쳤지요. 주모, 저 사내의 기침이 보통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한테라도 옮으면 큰일이요. 저 어린 것을 보아도 어디서 흘러온 것인지 모르는 것을 드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요. 여보, 그저 헛간 한 구석에라도 재우면 될 것이지 주막 안으로는 들이지 마시오. 거지 사내는 또 한 번 콜록거리며 술래에게 절을 기피했습니다. 헛간 한 구석이라도 콜록, 이 아이만은. 술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사내의 발이었습니다. 집시는 다 떨어져 발가락이 드러나 있었고 발등이며 발목이며 까지고 부르터 피가 말라붙어 있었지요. 술래는 그 발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 얼마나 먼 데서 걸어왔을까? 그 발이 걸어온 길의 무게가 어쩐지 술래 자신의 두 발로 전해져 오는 것 같았지요. 그러다 술래의 시선이 어린 아이의 발로 옮겨갔습니다. 사내의 발보다 더 작고 더 까진 발이었어요. 비에 젖은 집신이 한쪽은 끈이 풀려 진흙 위를 끌리고 있었지요. 그 작은 발이 툇마루 아래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인지 두려움인지 술래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그 발을 한 번 더 내려다보고 나자 술래의 입에서 한마디가 천천히 흘러나왔지요. 이 빗속에 어찌 사람을 내쫓겠소? 부엌에서라도 하룻밤 묵으시지요. 엄자수가 툇마루를 한 번 더 쾅 두드렸습니다. 술래네, 자네 정말 정신이 어찌 된 게 아닌가? 좌수 어른, 제 부엌에 누구를 들이는 일이 어찌 좌수 어른이 상관하실 일이요? 좌수 어른의 술상은 다 끝나신 듯하니 비가 그치는 대로 마을로 내려가시지요. 술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엄자수의 사마귀가 새빨개졌어요. 장죽을 다시 화로 가에 탁탁 두 번 두드리더니 자기 하인을 한번 노려보고는 술상에서 벌떡 일어섰지요. 좋다. 술래네, 자니가 정 그렇다면 내두고 보겠네. 폐병 거지를 들이는 주막에 누가 다시 발걸음을 하는지 두고 보겠다. 이 말이야.
엄좌수와 그의 하인이 비를 맞으며 산길을 내려가고 행상셋도 마지못해 헛간으로 자리를 옮긴 사이 순례는 거지 부자의 어깨에 자기 배 두루마기를 둘러주고는 부엌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부엌 아랫목에는 집자리가 2장 깔려 있었고 가마솥에서는 묵국밥이 모락모락 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거지 사내와 어린아이를 집자리 위에 앉히고는 노구솥 2개의 국밥을 가득 담아내었지요. 드시오. 씻기 전에 어서 드시오. 거지 사내는 노구솥을 2손으로 떠받치고는 한참을 그저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평생 얼마나 많은 밥상 앞에서 쫓겨났는지 그 따뜻한 노구솥 하나를 그렇게 오래 들여다보고만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옷자락을 잡아당기자 사내는 그제야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한술 떴지요. 그러더니 다시 콜록거리며 기침을 한참 했고 어린아이가 사내의 등을 두드리며 짧게 말했어요. 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아직 뜨겁습니다. 순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어린아이의 그릇에 수수 한 줌을 더 얹어주고는 다시 가마솥 쪽으로 돌아갔지요. 부엌 봉창 밖으로는 가을비가 더 사납게 쏟아지고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단 박이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거지 사내가 국밥을 절반쯤 비웠을 때 사내가 순례에게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했지요. 주모, 대체 성씨가 어찌 되시오? 윤씨라 합니다. 윤순례라 부르지요. 윤순례, 윤순례. 사내는 그 이름을 2번 입속으로 굴렸어요. 마치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것처럼 공들여 새기듯이. 그러더니 어린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다시 콜록거리며 순례 쪽으로 고개를 숙였지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요. 이 어린 자식이 살아있는 한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요. 굶주린 사람 한 그릇 먹여보내는 일에 무슨 은혜가 있겠소. 그저 뜨거울 때 어서 드시고 부엌 아랫목에서 푹 주무시구려. 그 밤 자정이 넘어 빗줄기가 한참 더 거세지던 무렵이었지요. 순례는 부엌 봉창 옆에 집자리를 깔고 잠자리에 누웠고 거지 사내와 어린아이는 부엌 아랫목 집자리 위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마솥 달의 재불은 사위어 같고 부엌 안에는 가을비 소리만 가득했어요. 인시 처음 무렵 순례는 어렴풋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순례요, 순례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 처음에는 빗소리인가 했어요. 순례는 화들짝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아랫목으로 다가갔지요. 거지 사내는 집자리 위에 모로 누운 채로 떨리는 손을 순례에게 내밀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고 입가에 검붉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어린아이는 사내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지요. 주모, 부탁이 한 가지 있어. 콜록. 무엇이요? 어서 말씀하시오. 거지 사내가 떨리는 손으로 자기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단단히 동여매어진 무엇 하나를 꺼내었지요. 삼배천에 칭칭 감긴 작은 꾸러미였어요. 사내는 그 꾸러미를 순례의 손에 가만히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이 아이가 자라거든 한양 수동의 노판서댁을 찾아가게. 콜록. 한양 수동 노판서댁. 16이 되면 이 꾸러미와 함께 그 댁을 찾아가게 하시오. 이것이 무엇이오? 어찌하여? 거지 사내는 순례의 말에 답하지 않고 다만 한 번 더 순례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순례는 그제야 사내의 숨이 가늘게 끊어져 가는 것을 알아챘지요. 주모, 이 은혜를 이 아이가 갖게 될 것이요.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거지 사내의 손에서 힘이 빠지더니 머리가 집자리 위에 천천히 기울어졌지요. 순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부엌 봉창 너머로 빗소리가 쉼없이 들어왔지요. 가마솥 재불이 마지막 한 번 깜빡이더니 결국 다 사위어 갔어요. 어둠이 천천히 부엌 안을 채워 들어왔습니다. 가을비 냄새와 식어가는 재의 냄새가 섞여 코끝으로 파고들었지요. 어린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만 그 어둠 속에서 살아있었어요. 그 고요한 숨소리가 어쩐지 부엌 안에 마지막으로 남은 온기 같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술래는 사내의 두 눈을 가만히 손바닥으로 쓸어내려 감겨주었지요. 그러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겨진 눈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는 천천히 자기 손에 쥐어진 300꾸러미를 바라보았어요. 한양 수동의 노판서댁 16. 그 두 마디가 술래의 가슴 속으로 천천히 내려앉았지요. 술래는 꾸러미를 행주에 한 번 더 싸서 자기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는 다시 부엌 아랫목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지 사내의 시신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사내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고는 새벽이 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소리내어 빌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쥔 채로 빗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지요. 어린아이는 그때까지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잠든 얼굴이 너무 고요해서 술래는 차마 깨울 수가 없었어요. 날이 밝을 무렵 술래는 부엌 봉창 밖으로 한번 비를 내다보았습니다. 빗줄기는 이제 가늘어져 있었고 산자락에는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지요. 술래는 그제야 어린아이의 어깨를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아가, 일어나거라. 어린아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자기 옆에 누운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 작은 얼굴이 한 번에 굳어졌고 어린아이는 두 손으로 아버지의 어깨를 흔들었지요. 아버지, 아버지. 술래는 어린아이의 손을 가만히 잡아 자기 무릎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아가, 내 아버지가 먼 길을 가셨다. 어찌할 수가 없는 일이다. 어린아이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꼭 깨문 채로 두 눈만 아버지의 얼굴 위에 고정하고 있었지요. 그러다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려 술래의 무릎 위에 떨어졌고 술래는 그 눈물을 자기 행주로 한 번 닦아주고는 그 작은 어깨를 두 팔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도성? 김도성이라 하옵니다. 김도성, 김도성. 술래는 그 이름을 두어 번 입속으로 굴려보았습니다. 거지 사내가 어젯밤 자기 이름 윤술래를 굴려보았던 그 순간처럼 그 이름이 뜻하는 바를 술래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 이름 두 자가 어쩐지 가슴 한 구석에 단단하게 박히는 것 같았어요. 술래는 그 길로 이웃집 가비댁을 불렀지요. 가비댁은 술래의 부엌으로 한 걸음에 달려들어와 거지 사내의 시신을 보고는 한참을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술래야, 어찌 이런 일이. 사람을 정성껏 보내드려야 합니다. 마을에 알려야 하지 않겠나? 사또에게 신고도 해야 할 것이고 이 빗속에 산을 넘어온 거지 부자입니다. 신고해서 무엇라 하겠소. 저 엄자수의 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객사한 자의 위패조차 못 세울 일이요. 내 뒷마당 대추나무 아래 묻어드리려 합니다. 가비댁은 술래의 단호한 얼굴을 한번 보고는 더 말을 잇지 못했지요. 두 사람은 그 길로 무명한 배를 가져와 사내의 시신을 정성껏 씻겼습니다. 술래가 자기 옷장에서 꺼낸 깨끗한 배 두루마기 한 벌을 사내에게 입혔고 가비댁은 사내의 다른 집신 두 짝을 새로 삼은 집신으로 바꾸어 신겼지요. 어린 도성은 옆에서 가만히 무릎 꿇은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꼭 다문 채로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서 뒷마당 대추나무 아래에 작은 봉분 하나를 만들고
술래는 그 위에 나무 위패 하나를 세웠습니다. 위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이름 모를 길손지며. 술래와 가비댁이 그 앞에서 절을 2번 올리는 동안 어린 도성은 무릎 꿇은 채 큰 절을 3번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그 작은 입에서 한마디가 새어나왔어요. 아버지, 이 은혜는 제가 갚겠습니다. 술래는 그 말을 듣고 한번 흠칫했지요. 11살 아이의 목소리 치고는 그 결심이 너무 또렷하고 단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떨리지도 않았고 힘없이 흘러내리지도 않았어요. 그 한마디가 가을 안개 속으로 곧장 올라가는 것 같았지요. 가비댁도 그 소리에 고개를 들어 어린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봉분 앞에 한참을 무릎 꿇고 있던 도성은 그제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술래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동자가 어젯밤 술래의 손을 잡았던 그 거지 사내의 눈동자와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술래는 잠시 말없이 그 눈을 마주보다가 행주를 한번 단단히 메었습니다. 도성아, 내 아버지께서 어젯밤 떠나시면서 한 가지 부탁을 남기셨다. 어떤 부탁이옵니까? 네가 자라서 16이 되거든 한양 수동의 노판서댁을 찾아가라 하셨다. 그것이 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셨다. 도성의 두 눈이 천천히 술래 쪽으로 들렸어요. 16이라 하셨습니까? 그렇다. 그때까지 네가 어디서 어찌 살아야 할지를 두고 내 아버지께서는 끝내 한마디 부탁도 못하시고 가셨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네가 갈 곳이 없다면 이 술래의 부엌 아랫목에서 그때까지 같이 살았으면 하구나. 어떠하냐? 도성은 한참을 술래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었어요. 어젯밤까지는 그저 국밥을 내주던 주막 주모였는데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이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지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도성은 아직 말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기 앞에 무릎 꿇으려다가 문득 시선이 자기 2발 위에 멈추었어요. 까지고 부르튼 발. 어젯밤 비를 맞고 온 그 발. 그 발 위로 지금 집자리의 온기가 느껴지고 있었지요. 도성은 그 온기를 발바닥으로 한번 꾹 눌러보았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자리 위에 2 손을 단정히 모으고는 그 작은 입을 떼었지요. 주모님, 저는 한 푼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의 자식이옵니다. 게다가 어젯밤 좌수 어른이 하신 말처럼 저로 인해 이 주막에 부정이 들면 어찌하시려고. 부정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을 때 끼는 것이다. 네가 이 부엌에 있는 것이 어찌 부정이겠느냐. 도성은 2 눈에 다시 굵은 눈물이 차올랐고 그 눈물을 손등으로 한번 닦아내고는 머리를 깊이 숙였지요. 그럼 무어라 부르옵니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부르거라. 다만 천천히 내 마음이 닿는 그 호칭으로 부르거라. 그날 밤 도성은 술래의 부엌 아랫목 집자리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술래는 봉창 옆 자기 자리에 누워 한참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는 다 그쳐 있었고 처마 끝에서는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지요. 이 아이가 어쩌다 내 부엌까지 왔는가. 그리고 이 아이는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하는가. 술래는 그 물음을 가슴 한구석에 넣어두고는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이튿날 아침 가비댁이 산나물 한 광주리를 들고 술래네 부엌으로 들어왔지요. 가비댁은 어린 도성이 부엌 아랫목에 앉아 집자리를 손바닥으로 가지런히 펴고 있는 것을 보고는 한참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술래야, 자네 정말로 이 아이를 자네 자식처럼 키울 작정이신가? 가비댁, 이 아이를 어디 보낼 곳이 있겠소? 친척도 한 분 없고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한양 양반댁은 멀고도 멀지 않소? 한양 양반댁이라 하셨는가?
무슨 양반댁이기에 노판서댁이라 하셨소. 그러나 그 댁이 정말로 이 아이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를 우리가 알 길이 없지요. 게다가 이 아이가 16이 되려면 5해를 더 살아야 합니다. 그 5해 동안 어디서 무엇을 먹고 자라겠소. 가비댁은 산나물 광주리를 부엌 한 구석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순례야 마을에 헛소문이 돌고 있네. 자니가 거지 자식을 들였다고 엄자수가 사방에 떠벌리고 다닌다 하더라. 순례네 주막이 부정한 주막이 되었으니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게다가 순례가 거지의 첩이 되어 거지 자식을 키우는 것이라고 그런 험한 말까지 한다네. 순례는 행주를 한번 단단히 메었지요. 사마귀가 까딱이던 엄자수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장죽 두드리는 소리도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순례의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비댁, 순례가 엄자수의 헛소문에 흔들릴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시집 떠날 때부터 흔들렸을 것이요. 마을 사람들이 발걸음을 끊는다 한들 산을 넘어가는 행상이며 박물장수며 그저 비를 피해 들르는 길손이며 누가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나는 그 한 사람에게 국밥을 내어주면 그만입니다. 자네는 정말 어찌 그리 흔들림이 없는가? 흔들림이 없는 것이 아니요. 흔들리지 않으려는 것이지요. 가비댁은 그제야 슬그머니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가져온 산나물 광주리에서 좋은 도라지 2뿌리를 골라 순례에게 내밀었어요. 그러시다면 내 이 도라지로 어린 도성에게 따뜻한 죽이라도 한 그릇 끓여주겠네. 5살부터 거지로 떠돈 아이라니 입에 들어가는 것이라곤 식은 국밥 정도였을 것 아닌가. 순례는 가비댁의 손을 한번 꼭 잡았지요. 그러고는 부엌 안쪽 아랫목에 앉아있던 도성을 가만히 불렀습니다. 도성아, 이리 와서 가비댁 어머님께 인사드리거라. 도성은 집자리에서 일어나 가비댁 앞에 무릎을 꿇고 2손을 모으고는 큰 절을 올렸어요. 가비댁 어머님 김도성이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가비댁의 2눈이 갑자기 새빨개졌습니다. 가비댁은 자기 손등으로 눈물을 한번 훔치고는 어린 도성의 어깨를 2손으로 꼭 잡았어요. 이 사람아, 무슨 큰절이오? 자네 가비댁 어머니가 아니라 가비댁 할미가 되어주마. 어떤가, 가비댁 할미가? 예, 가비댁 할미. 가비댁은 그날 한나절을 순례네 부엌에서 보내며 도라지죽을 끓이고 도성의 머리를 빗겨주고 다 떨어진 배, 적삼 대신 자기 죽은 남편이 입던 깨끗한 배 적삼 한 벌을 가져다 입혀주었습니다. 그 적삼은 도성에게 너무 크고 헐렁했지만 가비댁은 자기 바느질로 소매와 허리 부분을 잘라 잡아주었지요. 그렇게 도성은 거지의 누더기를 벗고 마침내 강원도 평창부 석동마을의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비오는 가을밤에 모르는 사람의 발을 내려다보고 문을 연 사람. 여러분 곁에도 그런 분이 한 분쯤 계셨나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자리를 내어주던 사람, 이름도 묻지 않고 밥 한 그릇을 내밀던 사람. 순례가 한 일은 사실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 하나가 한 아이의 목숨을 붙들었지요. 앞으로 이 2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며칠 뒤 마을 단골 최 노인이 새벽길에 순례네 주막에 들어왔어요. 최 노인은 그의 예순이었고 순례의 죽은 남편 서가의 시신을 지게에 실어 내려준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머리는 다 휘어졌으나 등은 아직 곱고 어깨는 다부진 노인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부엌 아랫목에 앉은 어린 도성을 한참 들여다보고는 무릎을 탁 한 번 쳤어요. 허허, 순례네. 이 아이가 그 거지 자식이라는 그 아이인가? 예, 최 노인 어른. 내 엄자수가 사방에 떠들고 다니는 말을 듣고
한 걸음에 산을 올라왔네. 엄좌수가 잔에 우물에 흙을 퍼붓고 헛간에 불씨를 떨어뜨린 일은 마을 사람들 누구나 짐작하는 일이라네. 그런 자가 떠드는 헛소문의 잔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 늙은이가 보기에는 큰일을 한 것이지. 최 노인은 도성에게도 한마디를 건넸지요. 아이야, 내 이름이 무엇이라 하더냐? 김도성이라 하옵니다. 김도성이라. 좋은 이름이로구나. 이룰성 자인가? 예, 그러하옵니다. 허허, 거지 자식이 자기 이름의 글자를 다 안다 하니 이는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술래네, 이 아이를 그저 부엌에서만 키울 일이 아닐세. 마을 봉영감 서당으로 보내어 그를 가르쳐 보게. 봉영감이 사례로 수수며 콩이며 받는 것을 좋아하니 자니가 양식을 좀 떼어주면 흔쾌히 받아줄게야. 그렇게 며칠이 지나 술래는 자기가 봄에 거두어둔 수수한 말과 콩반말을 광주리에 담아 어린 도성을 데리고 마을 본동의 봉영감 서당을 찾아갔지요. 봉영감은 그의 예순이었고 키가 크고 마른 학자풍의 노인이었습니다. 회색 두루마기에 검은 갓, 그러나 옷은 군데군데 기워진 자리가 많았고 가끈은 다 해져 있었지요. 봉영감은 술래가 가져온 수수와 콩을 한번 들여다보고는 어린 도성을 자기 앞에 앉혔습니다. 아이야, 이름이 무엇라 하느냐? 김도성이라 하옵니다. 천자문은 뗐느냐?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적에 소학 한 자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봉영감은 자기 앞에 놓인 소학을 한번 펼쳐 도성에게 한 구절을 읽어보라 일렀지요. 도성은 차분하게 또박또박 읽어내렸습니다. 봉영감이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눈을 뜨고 술래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놀람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어쩐지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만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술래네, 한 가지 묻겠소. 예, 봉영감 어른. 이 아이가 자네에게 어떻게 오게 된 아이인지 자세히 좀 들려주시오. 술래는 비오던 밤의 일과 거지 사내의 마지막 부탁을 차근차근 봉영감에게 들려주었지요. 한양 수동 노판서댁이라는 그 한마디만은 가슴속에 넣어두고서 봉영감은 다 듣고 나서는 한참 동안 자기 무릎을 두 손으로 가만히 짚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어요. 술래네, 내 이 서당에서 30년을 그를 가르쳐 왔소. 양반 자제들도 많이 가르쳐 보았고 천민 자식들도 가르쳐 보았지요. 그런데 이 아이의 발음이며 호흡이며 글을 읽는 자세가 산골에서 자란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오. 그를 눈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받아들이는 아이요. 이는 어릴 적부터 그리 몸에 밴 집안에서 온 아이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요. 그럼 어찌하오리까? 수수 한 마리면 한 달이라 했지만은 이 아이는 수수 한 톨 안 받고도 가르치겠소. 술래네, 자네는 한 가지만 약조하시오. 무엇을 약조하오리까? 이 아이가 자라거든 자네 곁에 묶어두지 말고 풀어주시오. 이 아이는 산골 주막 부엌에서 평생 살 아이가 아니라 했소. 술래는 그 말에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봉영감 어른, 술래가 그리 약조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린 도성은 매일 새벽 술래네 주막에서 산길 1리를 걸어 봉영감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지요. 글을 배우는 시간은 한나절이었고 나머지 한나절은 술래의 부엌으로 돌아와 부엌 일을 거들었습니다. 장작을 패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헛간에서 집단을 추리는 일을 어린 도성은 군말 없이 다 해냈지요. 저녁이 되면 부엌 아랫목 등잔불 아래에서 그날 배운 글을 다시 읽었고 술래는 가마손 옆에 앉아 그 글 읽는 소리를 가만히 듣곤 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부엌을 데우는 또 하나의 재불 같았어요.
그렇게 계절이 한 번 돌았습니다.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이 왔지요. 어느 저녁 도성이 서당에서 돌아와 부엌 아랫목에 앉아 소학을 베끼고 있을 때였어요. 순례가 가마솥가에서 국밥을 젓다가 문득 도성의 발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봄에 새로 삼아 신겨준 집신이 어느새 다시 달아 있었지요. 도성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붓을 쥐고 입술을 가만히 오므린 채로 글자를 베끼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마솥 젓는 것을 멈추고 한참을 그 발을 내려다보았지요. 그러다 부엌 한 구석에서 집 한 단을 꺼내와 도성 옆에 앉았습니다. 도성이 소학을 베끼는 동안 순례는 그 옆에서 집신을 삶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등잔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 도성이 붓을 내려놓고 순례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그때였습니다. 도성이 순례를 처음으로 그렇게 부른 것이었지요. 어머니, 두 글자였어요. 순례는 집신 삼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도성을 바라보았어요. 도성도 순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순례가 먼저 다시 집신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흘러 도성이 12살이 되던 봄이었어요. 마을에서 처음으로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자수의 큰아들 엄재욱이 마을 곡식 창고에서 수수를 셈하던 중에 셈이 자꾸 어긋나 사흘째 마을 어른 셋이 머리를 맞대고도 답을 못 찾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어린 도성이 봉영감 서당에 가던 길에 그 곡식 창고 앞을 지나가다가 마을 어른들이 셈을 두고 다투는 소리를 듣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어제 셈하신 것 중에 한 자리에서 5말과 5대를 헷갈리신 듯 하옵니다. 마을 어른 셋이 한꺼번에 어린 도성을 노려보았지요. 그중 한 분이 이놈, 어른들이 셈하는데 거지 자식이 끼어드는 것이 아니다 하고 호통을 쳤지만 엄재욱이 그 곁에서 가만히 어린 도성의 말을 곱씹어 보더니 셈판을 한 번 다시 펼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어제 셈한 한 자리에서 5말로 적어야 할 것을 5대로 잘못 적어 넣은 것이었지요. 그 한 자리를 바로 잡자 사흘 동안 안 맞던 셈이 단번에 맞아떨어졌습니다. 엄재욱은 어린 도성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자기 품에서 엽전 5푼을 꺼내 어린 도성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아이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김도성이라 하옵니다. 김도성이라. 순례네 양아들이로구나.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이 일이 그날 해질녘에 짜하게 퍼졌고 엄자수는 그 소문을 전해 듣고는 자기 큰아들 엄재욱을 호되게 야단쳤다 합니다. 이놈아, 거지 자식 한 놈에게 엽전 5푼을 던져준 일이 어찌 양반의 도리냐?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날부터 한 가지 말이 돌기 시작했지요. 순례네 양아들이 보통 아이가 아니라더라. 12살 아이가 마을 어른 셋이 못 맞춘 셈을 단번에 맞추었다 하더라. 그 소문이 퍼질수록 순례네 부엌 아랫목 등잔불은 더욱 환해져 갔습니다. 도성이 12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마을 본동에 사는 두 농부가 자기네 논두렁 한 자락을 두고 사흘을 다투던 일이 있었지요. 한쪽은 최노인의 사촌 동생이었고 한쪽은 엄자수의 처남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그날 새벽길에 어린 도성이 빈 광주리를 들고 본동쌀 가게로 심부름 가던 길에 두 농부가 논두렁 자락에서 멱살까지 잡고 다투는 광경을 마주쳤어요. 어린 도성은 한참을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다툼을 들었지요. 그러더니 한마디를 했습니다. 두 어르신, 저 논두렁 자락의 느티나무 그루터기는
어느 어르신께서 처음 심으셨습니까? 두 농부는 한꺼번에 입을 다물었어요. 그 느티나무 그루터기는 마을 최노인의 할아버지가 30년 전에 심어두신 느티나무를 2해 전에 베고 가 자리에 그루터기만 남은 자리였지요. 그 그루터기야 최노인 어른의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느티나무 자리지. 그렇다면 그 느티나무 가지가 어디까지 그늘을 드리웠는지 마을 어른 누구에게 여쭤보시면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그늘이 닿는 자리까지가 본디 최노인 어르신 댁 논두렁이었을 것이고 그 너머부터는 본디 엄자수 처남 어르신 댁 논두렁이었을 것입니다. 두 농부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어요. 그 느티나무가 베이기 전 봄 여름이 되면 그 그늘이 어디까지 드리웠는지를 마을 노인들 누구나 기억하는 일이었지요. 본디 최노인 댁 논이었던 것을 엄자수의 처남이 느티나무가 베이고 나서야 자기 땅이라 우긴 것이었습니다. 두 농부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고 어린 도성은 다시 빈 광주리를 들고 쌀 가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지요. 최노인의 사촌 동생이 그날 저녁 술래네 주막에 한 걸음에 달려와 어린 도성의 손을 잡고 한참을 흔들었습니다. 아이야,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어르신께서 본디 가지고 계시던 것을 본디대로 가지시는 일에 어찌 은혜라는 말이 붙겠습니까? 최노인의 사촌 동생은 자기 품에서 좋은 배 한 피를 꺼내어 술래에게 두고 갔지요. 그 배로 가비대기 어린 도성에게 두루마기 한 벌을 손수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엄자수의 행패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엄자수가 자기 장죽을 든 채로 술래네 주막에 들어와 툇마루에 털썩 주저앉으며 호통을 쳤지요. 사마귀가 까딱까딱 흔들렸습니다. 술래네, 자네 그 거지 자식이 우리 처남댁일에 끼어든 일을 듣지 않았는가? 좌수 어른, 그저 어린아이가 느티나무 그늘 이야기를 했을 따름입니다. 그저 느티나무 이야기라니. 우리 처남이 사흘 동안 자기 땅이라 주장하던 그 자리를 거지 자식 한 놈의 한마디로 빼앗긴 것이야. 자네 정말 이 일을 그냥 넘길 작정이신가? 좌수 어른의 처남께서 본디 가지시지 않은 자리를 본디 주인께 돌려드린 일이 어찌 빼앗긴 일이겠소? 이 사람이. 엄자수는 장죽을 화로 가에 탁탁 두드리더니 갑자기 자기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빛바랜 종이 한 장이었지요. 엄자수는 그 종이를 술래 앞에 펼쳐놓으며 비웃었어요. 술래네, 자네 이게 무엇인지 아는가? 술래는 그 종이를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윤술래가 엄치봉에게 40냥을 빌렸음을 증명하는 글귀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술래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나 술래 자신은 단 한 번도 엄자수에게 한 푼도 빌린 적이 없었지요. 좌수 어른, 이것은 무엇이요? 저는 어른께 한 푼도 빌린 일이 없습니다. 빌린 일이 없다 하시는가? 이 차용증에 자네 이름이 적혀 있는데도 이 이름은 제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허허, 자네 정말 시침을 떼시는구먼. 좋다. 그렇다면 마을 사또께 가서 따져보세. 술래는 그 차용증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엄자수의 위조 솜씨가 너무도 정교하여 술래 자신조차도 자기 손글씨와의 차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지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엌 아랫목에서 가만히 일어나 툇마루 쪽으로 걸어나온 어린 도성이 한마디를 했어요. 좌수 어르신, 한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엄자수의 사마귀가 다시 까딱까딱 흔들렸지요. 이놈, 어른들 일에 거지 자식이 또 끼어드는 게야. 도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한 발짝 더 가까이 섰지요. 이 차용증의 끝자리에 적힌 날짜가 작년 단오라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작년 단오에 자네 어머니가 빌린 돈이야. 좌수 어르신,
작년 단오에는 어머니께서 마을 본동에 한 번도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작년 단오 무렵에 어머니께서 옥에 갇히신 것은 마을 가비댁 어머님이 잘 아시는 일이고 그 옥은 평창 관아의 옥이었습니다. 작년 단오에 어머니께서 옥에 계셨는데 어찌 마을 본동에서 좌수 어르신께 냥을 빌리셨겠습니까? 엄자수의 사마귀가 한 번에 새빨개졌지요. 술래조차도 깜빡 잊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작년 단오에 술래가 잠시 옥에 갇힌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엄자수가 술래의 우물에 흙을 퍼붓고 술래를 도리어 마을 우물에 행패를 부린 자라 모함하여 일어난 일이었지요. 술래는 사흘 만에 가비댁과 최노인의 도움으로 풀려나기는 했지만 그 단오 사흘 동안 술래는 마을 본동에 발걸음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도성은 그 일을 술래에게서 한 번 들었을 뿐인데 그 한 번을 그렇게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놈, 거지 자식이 무얼 안다고. 좌수 어르신이 차용증의 날짜를 다른 날로 바꾸신다 한들 단오라 한 번 적은 글자는 다시 못 지우는 것이지요. 어머니께서 옥에 갇히신 그 사흘 동안의 행적은 평창 관아의 옥리께 여쭤보시면 단번에 알 일입니다. 엄자수는 그 차용증을 도로 거두어 자기 품에 쑤셔넣고는 툇마루를 한번 쾅 두드렸지요. 사마귀가 새빨건 채로 마구 흔들렸습니다. 좋다, 좋아. 술래네, 자니가 그 거지 자식 하나를 끼고 산골에서 잘도 사시는구먼. 두고 보겠네, 두고 보겠네. 엄자수는 그 길로 자기 장죽을 챙겨 들고 산길을 내려갔지요. 그가 주막 어기를 막 벗어나던 그때였습니다. 마을 쪽 산길 굽이 어딘가에 한 여인이 서 있었어요. 엄자수의 처였지요. 그 여인은 남편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시선이 잠깐 남편을 지나쳐 술래네 주막 쪽으로 향했어요. 술래의 주막을 그 여인이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엄자수가 그 옆을 지나치며 뭐 하는 거요? 하고 한마디를 던졌고 그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뒤를 따라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러나 술래는 그 시선을 보았지요.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술래는 부엌 아랫목으로 돌아온 어린 도성의 머리를 한번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도성아, 너는 어찌 그 단오의 일을 그리도 또렷이 기억하느냐? 어머니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일이옵니다. 어머니의 일은 한 번만 들어도 잊히지 않습니다. 술래는 그 말에 가슴 한 자락이 묵직해졌지요. 그러고는 어린 도성을 가만히 부엌 아랫목 집자리 위에 앉히고는 자기도 그 옆에 앉아 한참을 부엌 봉창 너머 늙은 대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성아, 너는 잘하거든 어떤 사람이 되려느냐? 어머니, 저는 글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글을 배워 무엇을 하려느냐? 도성은 잠깐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는 천천히 입을 떼었어요. 어머니께 효도하고 가비댁 할미께 효도하고 봉영감 어른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술래는 어린 도성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고는 그제야 봉창 밖으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해가 두 번 더 바뀌어 도성이 14살이 되던 해 늦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강원도 평창부 관찰사 어른께 공무로 내려오시던 양반 한 분이 산을 넘다 비를 만나 술래네 주막에 잠시 드는 일이 있었지요. 그 양반은 가는 비단으로 메어진 한양 양반이었고 동행한 종들과 함께 툇마루에서 차를 한 잔 청했습니다. 술래는 가마솥에서 끓고 있던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정성껏 내어 들렸지요. 그 양반이 숭늉을 한 모금 마시고 툇마루 옆 봉창 너머로 부엌 안을 한번 들여다보다가
부엌 아랫목 등잔불 아래에서 그를 베끼고 있는 도성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양반은 부엌 안으로 들어가 도성이 베끼고 있던 종이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 양반이 말했습니다. 아이야, 이 글씨 네가 누구에게 배웠느냐? 마을 봉영감 어르신께서 처음 가르쳐 주셨고 그 전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소악한 자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양반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도성의 글씨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더니 이번에는 도성에게 붓을 들어 한 줄을 써보라 일렀지요. 도성은 차분하게 한 줄을 내려 썼습니다. 그 양반은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자기 품에서 먹 한 자루와 붓 한 자루를 꺼내어 도성의 손에 가만히 쥐어주었지요. 아이야, 이 먹과 붓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잘하거든 한양으로 한번 와보거라. 예, 어른. 그 양반은 다시 툇마루로 나와 순례에게도 한마디를 남겼어요. 주모, 저 어린 도령은 산골에서 평생 살 아이가 아니요. 잘하거든 부디 한양으로 보내시오. 어른의 말씀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그 양반이 비가 그치고 종들과 함께 산길을 내려간 뒤로 순례는 부엌 아랫목에 앉아 어린 도성이 받은 먹과 붓을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봉영감의 한마디, 한양 양반의 한마디, 그리고 죽기 전거지 사내가 남긴 마지막 부탁. 이 세 가지가 순례의 가슴 한 구석에서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도성아. 예, 어머니. 내가 16이 되거든 너에게 한 가지 보여줄 것이 있다. 무엇이옵니까? 그때 가서 보여주마. 지금은 묻지 말거라. 순례는 그날 밤 자기 옷장 깊숙한 곳에 행주에 싸두었던 300꾸러미를 한번 꺼내어 보았습니다. 행주를 풀자 삼배에 단단히 동여매어진 작은 꾸러미가 나왔고 그 꾸러미를 풀자 안에는 옥패 하나와 봉서 한 통이 있었지요. 옥패에는 송이라는 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례는 봉서를 펼치려다 멈추었어요. 손가락 끝이 봉서에 접힌 자락에 닿았지요. 펼치면 알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순례는 그 자락을 짚은 채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이것은 내가 펼쳐볼 것이 아니다. 이 봉서를 펼쳐야 할 손은 따로 있다. 순례는 천천히 손가락을 거두었습니다. 봉서를 다시 접어 삼배천에 단단히 동여매고는 행주에 싸서 옷장 깊숙한 곳에 다시 넣어두었어요. 16이 되거든. 순례는 혼잣말로 그 한마디를 한 번 더 입속으로 굴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부엌 봉창 너머로 늙은 대추나무를 한 번 더 내다보았지요. 가지 끝에는 봄의 새순이 막 돋아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2번 더 바뀌었어요. 도성이 14살이 되던 해 가을이 지나고 그 이듬해 봄이 오는 길목이었습니다. 마을에는 그 사이 한 해 흉년이 들어 양식이 귀해졌고 산자락의 순례네 주막에는 엄자수가 마을에 풀어둔 헛소문 탓에 손님 발길이 거의 끊겨 있었지요. 그래도 순례는 매일 새벽 가마솥에 장작을 넣었고 도성은 매일 새벽 봉영감 서당으로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도성이 봉영감 서당에서 돌아와 부엌 아랫목 등잔불 아래에서 한참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니 마침내 순례 앞에 큰 절을 한 번 올렸지요. 어머니, 한 가지 청을 들어주셔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냐? 저를 한양으로 보내주십시오. 순례는 가마솥에서 행주를 한 번 쥐었다 놓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짐작하고 있던 일이었지요. 다만 순례 자신이 그 말을 도성의 입에서 듣게 되는 그 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순례는 행주를 다시 한번 단단히 메고는 도성 앞에 마주 앉았어요. 도성아, 너는 이제 14살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16이 되거든
보내달라 부탁하셨다. 어머니, 마을 흉년이 2해째 이어지고 있고 엄자수 어른의 행패가 갈수록 매섭습니다. 제가 어머니 곁에 한 해 더 머무는 동안 어머니께 집만 더 지워드릴 따름이옵니다. 한양으로 가서 그 댁이 정말로 저를 받아주신다면 그 댁에서 글 공부를 더 하고 어머니께 돌아오겠습니다.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그 댁 아래라도 되어 한양에서 살 길을 찾겠습니다. 너를 종으로 보낸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 어머니, 한양에는 천한 일을 하면서도 그를 익히는 자들이 적지 않다 들었습니다. 저는 어찌 되어도 좋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이 산골에서 엄자수의 행패를 하네 더 견디시는 일을 제 눈으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사옵니다. 순례는 한참을 도성의 눈동자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동자는 3년 전 비오는 가을밤 순례의 손을 잡았던 그 거지 사내의 눈동자와 똑 닮아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 한번 결심하면 돌이키지 않는 눈. 순례는 한번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옷장 깊숙한 곳을 더듬었지요. 행주에 싸둔 작은 꾸러미 하나가 순례의 손에 잡혀 나왔습니다. 순례는 그 꾸러미를 도성 앞에 가만히 풀어놓았어요. 도성아, 이것이 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내 손에 쥐어주신 것이다. 도성은 삼배천에 단단히 동여매어진 꾸러미를 두 손으로 받아 펼쳤지요. 안에는 옥패 하나와 봉서 한 통이 있었습니다. 옥패에는 송이라는 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도성의 손이 한번 가늘게 떨렸지요. 어머니, 이 송자는 도성아, 내 아버지의 성씨가 송씨라는 뜻인지도 모르겠고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다만 내 아버지께서는 이 옥패와 이 봉서를 가지고 한양 수동의 노판서 댁을 찾아가라 하셨다. 이 봉서는 복납 하나 없으니 가서 노판서 어른께 직접 펼쳐 보이거라. 도성은 잠깐 옥패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순례를 보았지요. 한양에 가서 정체가 무엇이라 밝혀지든 제 이름은 어머니가 그동안 부른 그 이름 그대로이옵니다. 순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행주를 한번 꼭 쥐었다 천천히 놓았지요. 도성은 옥패와 봉서를 두 손으로 다시 삼배천에 동여매고는 순례 앞에 한참을 무릎 꿇고 있었어요. 그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려 집자리 위에 떨어졌고 순례는 그 눈물을 자기 행주로 한번 닦아주고는 도성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가만히 잡았지요. 도성아, 한 가지만 약조하거라. 무엇이옵니까? 한양에 가서 네가 무엇이 되든 내 아버지의 무덤은 잊지 말거라. 그리고 내 어머니의 무덤도 잊지 말거라. 어머니, 그 말이 아닙니다. 너는 내 길을 가거라. 다만 매년 한 번씩이라도 내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절을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이 어머니의 부탁이다. 도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순례에게 큰 절을 3번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했지요. 어머니, 꼭 돌아오겠습니다. 살아있는 한 꼭 돌아오겠습니다. 순례는 그 밤 자기가 3년 동안 한 푼, 2푼 모아둔 16냥을 무명 주머니에 담았지요. 수수한 대박과 새로 삼은 집신 2켤레를 보따리에 넣었고 가비대기, 손수 지어준 배 두루마기 한 벌을 보따리 위에 올렸습니다. 도성은 그 보따리를 받아 어깨에 메고는 마지막으로 부엌 아랫목 집자리 위에 무릎을 꿇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처마 끝에서 밤새 찬바람이 울었고 등잔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지요. 동이 트기 전 어한 새벽 순례와 도성과 가비댁 셋이 함께 뒷마당 대추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이름 모를 길손지묘라 적힌 위패 앞에서 도성은 큰 절을 3번 올렸어요.
그러고는 그 작은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지요. 아버지, 한양에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길을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순례와 가비댁은 그 모습을 한참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봉분 위에 이슬이 맺혀 있었고 대추나무 가지가 새벽바람에 가만히 흔들렸어요. 그 길로 셋은 산길을 천천히 내려가 마을 어귀에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 닿았지요. 느티나무 가지에는 새순이 막 돋아나고 있었고 동쪽 산자락 너머로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가비댁이 도성의 두 손을 자기 두 손으로 꼭 잡고는 한참을 그 손을 어루만졌어요. 우리 도성이가 한양에 가는구나. 가비댁 할미가 한 가지만 부탁하마. 예, 가비댁 할미. 한양 가는 길에 절대 모르는 음식이라고 길에서 먹지 말거라. 모르는 양반이 자네에게 술 한 잔이라도 권하거든 거절하거라. 보따리를 누구에게도 맡기지 말거라. 예, 가비댁 할미 새겨 듣겠습니다. 가비댁은 끝내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요. 그리고 밥 굶지 말거라. 알겠느냐? 예, 가비댁 할미. 순례는 마지막으로 도성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순례의 입에서 나온 것은 딱 한마디였지요. 도성아, 잘 가거라.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도성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큰 절을 한 번 더 올리고는 보따리를 단단히 메고 산을 내려가는 길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순례와 가비댁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 작은 등이 산자락 굽이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등이 마침내 굽이를 돌아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순례의 두 눈에서 처음으로 굵은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지요. 순례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어요. 느티나무 가지가 바람에 한 번 더 흔들렸고 해가 산자락 위로 조금 더 떠올랐지요. 가비댁이 자기 손등으로 순례의 눈물을 한 번 닦아주었어요. 순례야, 우리 도성이는 꼭 살아서 돌아올 게야. 가비댁, 흔들리지 말게. 자네는 흔들리지 않으려는 사람이라 했지 않은가? 가비댁이 슬그머니 웃었습니다. 순례도 손등으로 눈가를 한 번 닦고는 돌아섰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 숨을 고르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서요. 도성이 산길을 내려가는 그 작은 등을 바라보던 순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보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보내고 나면 얼마나 그 부엌이 조용해질지 알면서도 그냥 잘 가거라 한마디밖에 못한 사람. 그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말이 들어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성이 떠나고 난 뒤 순례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조금만 더 함께 가주세요. 엄자수가 순례의 주막을 다시 찾아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어요. 엄자수는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장죽을 손에 든 채로 툇마루에 털썩 주저앉으며 순례에게 비웃었지요. 사마귀가 까딱까딱 흔들렸습니다. 순례네, 그 거지 자식이 한양으로 떠났다지. 허허, 이제 자네 곁에 누가 있어 자네를 지켜주겠는가? 좌수 어른, 같은 말하러 오신 것이라면 가셔도 좋소? 같은 말이 아닐세. 내 오늘은 자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권하러 온 게야. 자네, 그 거지 자식이 한양에서 살아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 누가 안다 말이오? 자네 혼자 산골에서 늙어가느니 차라리 이 주막을 내게 넘기고 마을 본동에 작은 초가 한 채라도 마련하시게. 내 이번에는 28냥을 부르겠네. 좌수 어른, 이 주막은 팔지 않습니다. 가시오. 엄자수의 사마귀가 벌개졌어요. 장죽을 화로 가에 탁탁 두 번 두드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순례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섰지요. 이 사람이 자네 정말 일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 좌수 어른 가시오. 더 머무르실 일이 없습니다. 엄자수는 그날 산길을 내려가면서 장죽을 거꾸로 한번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엄자수의 흉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요. 먼저 도둑 누명이었어요. 마을 본동의 곡식 창고에서 수수 한 가마니가 사라진 일이 있었는데 그 가마니가 순례네 주막의 헛간 집단 아래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인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짐작이 가는 일이었어요. 순례는 평창 관아의 옥리에게 끌려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안은 좁고 어두웠어요. 첫날 밤 순례는 집자리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봉창 쪽 벽을 바라보았지요. 가마솥이 생각났습니다. 부엌 아랫목이 생각났어요. 도성이 그 아랫목에 앉아 집신을 삼는 순례 옆에서 그를 베끼던 그 저녁이 생각났지요. 순례는 행주를 손바닥으로 한번 눌렀습니다. 이 행주가 이 옥안에 있는 것이 어쩐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이 행주가 있으니 부엌이 여기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가비댁과 최노인이 사방을 뛰어다녔어요. 마을 어른들을 모아 마을 곡식 창고에 수수가 본디 몇 가마니였는지를 다시 셈하게 했지요. 셈을 다시 해보니 사라졌다 발견된 가마니의 수가 본디 창고의 것과 어긋나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헛간 집단 아래에 갑자기 솟아난 그 한 가마니는 본디 마을 곡식 창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순례는 사흘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엄자수의 흉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의 가을 엄자수는 더 큰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지요. 마을에 떠도는 행상 한 명이 순례네 주막에서 사흘 묵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순례가 평소처럼 부엌 아랫목에 집자리를 깔아주고 국밥을 내어주었던 그저 흔한 행상 사내였지요. 그런데 그 사내가 한 달 뒤 마을 본동의 사또에게 한 가지 진정을 올렸어요. 순례가 자기에게 부정한 짓을 청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순례는 그 진정 한 장을 받고는 한참을 부엌 봉창 앞에 앉아 있었어요. 가비댁이 옆에서 가슴을 두드리며 통곡했지요. 순례야, 이게 무슨 일이요? 이게 무슨 일이요? 가비댁, 그 행상 사내를 엄자수가 매수한 게야. 매수한 게 분명하지. 그 사내가 사흘 묵으면서 한 푼도 안 내고 슬쩍 떠난 자였는데 자네 그 한 푼도 받지 않고 그저 보낸 자가 아니었던가? 매수한 줄을 알아도 진정이 들어간 이상 사또께서 순례를 한 번 더 부르실 게야. 순례는 그날 밤 옷장 깊숙한 곳에 손을 한 번 더 넣어 보았어요. 옥패와 봉서가 있던 그 자리는 비어 있었지요. 순례는 한참을 그 빈 자리를 손바닥으로 더듬었습니다. 도성아, 한양에서 무탈이 잘 지내고 있느냐? 행상 사내에 진정이 들어간 그달 순례는 평창관아 사또 앞으로 끌려갔지요. 사또는 평소부터 엄자수와 친분이 깊은 자였습니다. 사또는 행상 사내의 말을 받아 적으면서 순례에게 한 차례 묻기는 했으되 그 묻는 어조에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어요. 윤순례, 자네 이 사내의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사또 어른, 이 사내가 그저 사흘을 제 부엌 아랫목에서 묵고 갔을 따름이옵니다. 부정한 짓을 청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사옵니다. 이 사내가 자네에게 그런 청을 들었다 하거늘 자네는 끝까지 시침을 떼시는 게야. 사또 어른, 시침이 아니옵니다. 거짓을 말하느니 차라리 곤장을 받겠습니다. 사또는 한번 엄자수의 얼굴을 훑었어요. 엄자수가 툇마루에 앉아 장죽을 손에 든 채로 사또에게 작은 끄덕임을 한번 보냈고 사또는 그제야 한참 만에 큰 소리로 명을 내렸지요. 윤순례가 끝까지 부인하나 진정에 불순함이 보이지 아니하니
순례에게 곤장 30대를 명하노라. 가비대기 관아 마당 한 구석에서 한 번에 주저앉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천하의 도둑놈들이 있나? 순례가 무슨 죄를 지어 곤장 30대를 맞아야 한단 말이오? 저 늙은이 입을 다물게 하라. 그때 마을 어귀에서부터 한 노인이 헐떡이며 관아 마당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마을 단골 최노인이었어요. 최노인은 늙은 무릎으로 순례 옆에 풀썩 주저앉으며 사또를 향해 두 손을 모아 절을 했지요. 사또 어른, 이 늙은이가 한 가지만 청을 올리겠습니다. 곤장을 치시기 전에 한양에서 새로 부임하시는 사또 어른께서 곧 평창부에 도착하신다는 소식을 마침 들었사옵니다. 새 사또 어른께서 부임하실 때까지만이라도 순례의 형 집행을 잠시 미루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사또의 얼굴이 한 번에 굳어졌습니다. 새 사또가 부임한다 하셨소? 누가 부임한단 말이요? 한양에서 출발하신 지 나흘째라 들었사옵니다. 평창부 새 사또로 한양 수동 노판서 대감 양아들 한 분이 어명을 받아 내려오신다 하옵니다. 한양 수동 노판서댁 양아들이라 하셨소? 그러하옵니다. 사또 어른. 사또는 한참을 침묵했지요. 툇마루 끝에 앉아있던 엄자수의 얼굴이 한 번에 굳어졌습니다. 장죽을 든 손이 한 번 부르르 떨렸고 사마귀가 까딱 한 번을 멈추었어요. 엄자수가 사또에게 슬그머니 다가서더니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했지요. 사또 어른, 새 사또 어른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처리하시는 게 어른께도 저에게도 좋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엄자수, 새 사또가 한양 수동 노판서댁에서 내려온다 하면 함부로 일을 처리할 수가 없는 일이요. 형 집행을 보류하라. 윤순례를 옥에 도로 가두고 새 사또 어른께서 부임하시는 대로 그 어른께 이 일을 다시 아뢰겠다. 엄자수의 사마귀가 벌개졌어요. 엄자수가 장죽을 한번 화로 가에 탁탁 두드리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옥리들이 순례를 다시 옥으로 끌고 갔지요. 가비댁과 최노인은 순례의 두 손을 마지막으로 한번 잡아주고는 관아 마당에서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옥에 갇힌 순례는 그 밤 좁고 어두운 옥방의 집자리 위에 무릎을 꼭 끌어안고 앉아 있었어요. 옥의 문틈으로 차가운 밤바람이 들이쳤고 멀리 어딘가에서 다른 죄수의 신음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집자리는 눅눅하게 젖어 있었고 등잔불 하나 없어 사방이 어두웠지요. 순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는 한참을 그저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례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어요. 도성아, 한마디가 입속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소리도 없이 네가 한양 어디에 있느냐? 살아있느냐? 노판서댁이라는 그 댁이 너를 받아주었느냐? 받아주지 않았다면 어디서 무엇을 먹고 자고 있느냐? 그 한마디 한마디를 입속으로 굴려보다가 순례는 두 손으로 자기 입을 막았지요. 도성아, 어머니가 옥에 갇힌 일은 너에게 들리지 않게 하거라. 한양에서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오면 엄자수가 너를 또 무슨 핑계로 묶어 놓을지 모를 일이다. 너는 거기서 너의 길을 가거라. 어머니는 어머니의 길을 갈 것이다. 순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넣고는 천천히 집자리 위에 모로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순례의 두 손이 행주를 더듬었지요. 옥에 끌려오면서도 허리에서 풀지 않은 그 행주였습니다. 순례는 그 행주를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차갑고 거친 배가 손바닥에 닿았지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빗소리도 없었고 바람 소리도 잦아들었어요. 그 어둠 속에서 순례의 입에서 한 줄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3년 전 비오는 가을밤 이후로 어린 도성이 매일 저녁 부엌 아랫목 등잔불 아래에서 또박또박 읽어내리던 소학의 첫 구절이었어요. 순례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으나
도성의 글 읽는 소리를 3년 동안 들으면서 그 첫 구절만은 자기도 모르게 외워두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술래는 그 한 줄을 2번, 3번 조용히 혼자 읊었습니다. 옥방 안에서 그 소리는 너무 작아 거의 숨소리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술래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을 보고 있었지요. 그 어둠 속에서 딱 하나 꺼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꼭 돌아오겠습니다. 살아있는 한 꼭 돌아오겠습니다. 도성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했던 그 한마디였어요. 술래는 그 한마디를 가슴 한 구석에서 가만히 어루만져 보았지요. 그 한마디 하나가 그차고 어두운 옥방을 한 자락 따스하게 데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가비댁이 따뜻한 보리미음 한 사발을 들고 옥의 문 앞을 찾아왔어요. 옥리에게 사정사정하여 겨우 들여보낸 미음이었지요. 가비댁은 옥의 문틈으로 그 미음 사발을 들이밀며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술래야, 최노인 어른이 마을 어른들을 모으고 계시오. 어른들 5분이 자네 결백을 사또께 다시 진정하기로 하셨다 하더라. 새 사또 어른 부인만 기다리고 있다 하시니 이 며칠만 견디면 풀려날 게야. 가비댁,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최노인 어른께도 전해주시오. 무리는 무슨 무리야? 자네 일이 우리 일인지. 가비댁, 왜 그러나 술래야. 도성이에게는 알리지 마시오. 한양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아이가 한 걸음에 달려오면 엄자수가 또 무슨 핑계를 대고 그 아이를 묶어 놓을지 모를 일이오. 도성이는 거기서 자기 길을 가게 두시오. 나는 나대로 견디겠소. 가비댁의 2 눈에 굵은 눈물이 차올랐어요. 가비댁은 자기 손등으로 그 눈물을 한번 닦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네. 자네 말대로 하세. 그러나 술래야, 한 가지만 약조하시오. 무엇이오? 제발 밥은 먹어야 하네.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밥은 먹어야 하는 게야. 알겠나? 술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비댁이 옥 앞에서 한참을 더 머물다 돌아간 뒤로 술래는 그 보리미음 사발을 2 손으로 떠받치고 한참을 그저 들여다보았습니다. 3년 전 비오는 가을밤 거지 사내가 술래의 부엌 아랫목에서 노구속 가득 담긴 국밥 한 사발을 2 손으로 떠받치고 한참을 그저 들여다보던 그 모습이 어쩐지 술래 자신의 모습 위에 겹쳐졌지요. 술래는 천천히 그 미음을 한 모금 들이켰어요. 술래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한양에서는 한 가지 큰 일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노판서 어른의 사랑방에서 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25년 전부터 자기 품속 깊이 보존해 온 한 묶음의 종이 다발을 펼쳐놓고 있었지요. 한양 송대감 가의 일가 친척 노복 하영감이었어요. 하영감의 2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어느덧 16이 되어가는 김도성이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이 늙은 종이 25년을 떠돌며 보존해온 윤대감 어른의 친필 모함서와 그 아래 깔린 뇌물장부와 그리고 송영의정 어른의 친필 한 통이옵니다. 이제야 송가의 누명을 풀 길이 열린 줄로 아옵니다. 노판서 어른은 그 종이 다발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펼쳐 들어보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한참 만에 노판서 어른이 자기 무릎을 가만히 짚었습니다. 하영감, 이 늙은이가 25년을 무엇을 보고 살았던 것인가? 영의정 어른께서 누명을 쓰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 자리에서 이 노정환이 한마디도 못 거둔 일을 25년 동안 후회해 왔는데 자니가 장거를 가지고 살아계셨구먼. 대감마님, 이 늙은 종이 그저 한 가지를 알고 있었사옵니다. 송 대감마님의 처조카 이원탁 어른께서 어린 도성 도련님을 데리고
도주하시던 그날 밤 늙은 종에게 이 종이 다발을 맡기시며 한 말씀이 있었사옵니다. 하영감, 이 종이 다발을 가지고 살아있어 주시오. 내 자식이 자라거든 자니가 이 종이 다발을 그 아이의 손에 쥐어 주시오. 이 늙은 종이 그 한 말씀을 2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왔사옵니다. 하영감은 말을 마치고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 어깨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25년의 무게가 그 좁은 어깨 위에 얹혀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내려지는 것 같았지요. 김도성은 하영감 앞에 한참을 무릎 꿇고 있다가 천천히 큰 절을 3번 올렸어요. 하영감 어르신,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련님, 이 늙은 종에게 갚으실 일이 아니옵니다. 도련님께서는 이제 송영의정 어른의 명예를 회복하시고 도련님을 길러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갚으시는 일에 마음을 두시옵소서. 그것이 이 늙은 종이 25년을 살아온 까닭이옵니다. 노판서 어른은 그 길로 자기 정복을 갖춰 입고 그 종이 다발을 품에 단단히 동여매고는 한 걸음에 인정전 법정으로 향하셨지요. 하영감의 증언과 옥패와 봉서와 친필 모함서와 뇌물장부가 차례차례 어전에 올려졌고 모함의 주모자 방대감은 끝내 스스로 죄를 자복하고 물러나도록 명받았어요. 송가문은 그날로 복권되었고 한양 수동에서는 그 일이 두루 짜하게 퍼졌습니다. 그 보름 뒤 어느 봄날 김도성은 정삼품 사도의 직첩을 받아들고 평창부로 내려가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에 오르기 전 도성은 잠시 멈추었어요. 노판서 어른의 사랑방 마당에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강원도 평창부 석동마을, 느티나무, 대추나무, 부엌 아랫목, 행주를 허리에 두른 한 여인. 도성은 눈을 뜨고는 가마에 올랐지요. 한양에서 도성의 가마가 출발하던 그 보름 동안 순례는 옥방의 집자리 위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가비댁이 가져다주는 보리미음한 사발로 끼니를 때웠고 밤에는 옥의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행주로 막으며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요. 그 행주가 찬바람을 막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순례도 알았어요. 그래도 손이 저절로 그리 갔습니다. 가비댁은 매일 아침 미음을 들고 옥 앞에 나타났어요. 순례야, 오늘 하루만 더 버티게. 최노인 어른이 움직이고 계시네. 순례는 매일 아침 똑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순례는 옥방 안에서 부엌 아랫목 집자리를 생각했어요.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무국밥 김을 생각했고 등잔불 아래에서 또박또박 소학을 읽던 도성의 목소리를 생각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귀 안에서 맴돌았지요. 살아있는 한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옥방의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순례의 가슴 한 구석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출발하여 나흘 동안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마침내 강원도 평창부 석동마을의 어기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 사또의 가마가 닿았어요. 봄빛이 찬란히 내려앉은 그 봄날이었습니다. 사또의 가마가 느티나무 아래에 멈춰서자 엄자수는 마을 어귀에서 환영 행렬을 차리고 있었지요. 자기 장죽을 단정히 옆구리에 끼고 마을 어른들 5분을 양옆에 세우고 자기 큰아들 엄재욱에게 절을 시킬 차림이었습니다. 엄자수의 사마귀가 까딱까딱 흔들렸어요. 그런데 가마의 발이 들렸는데도 좀처럼 사또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아주 짧은 그 잠깐 동안 가마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요. 엄자수가 무릎을 굽히려다 멈추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어요. 가비댁은 마을 어기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 서서 가마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가비댁의 두 손이
자기 앞치마를 꽉 쥐었습니다. 그때 사또가 내렸어요. 자세 관복에 사모를 갖춘 모습이었는데 그 얼굴이 아직 솜털이 다 가시지 않은 어린 청년의 얼굴이었습니다. 엄자수가 고개를 들어 그 얼굴을 한번 보았어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지요. 엄자수가 절을 올리려 무릎을 굽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또가 엄자수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가비댁에게 곧장 다가갔어요. 가비댁 할미, 어머니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가비댁이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지요. 우리 도성이, 우리 도성이. 어머니께서 옥에 갇히셨네. 엄자수란 자가 모함을 거듭하여 어머니께서 이틀째 옥에 계신다네. 사또의 얼굴이 한 번에 굳어졌습니다. 두 눈에서 빛이 달라졌어요. 엄자수의 사마귀가 새빨개진 채로 한 번에 멈췄고 장죽을 든 손이 부르르 떨렸지요. 사또는 그제야 천천히 엄자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자수라 하셨소. 가마는 곧장 평창 관하로 향한다. 엄자수도 따라오시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낮고 단단했던지 엄자수의 장죽을 든 손이 한 번 더 떨렸어요. 옥문이 열리는 순간 술래는 집자리 위에 모로 누워 소악 첫 구절을 입속으로 굴리고 있었습니다. 옥리가 옥문을 열고 술래의 두 손을 풀어주며 윤순례, 새 사또 어른의 명으로 풀려나시오 하는 그 한마디에 술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행주는 그 이틀 동안에도 술래의 허리에 그대로 차여 있었지요. 술래가 관아 마당에 나서던 바로 그 순간 사또가 가마에서 내려 술래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러고는 자세 관복 자락을 거두며 술래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절 받으십시오. 살아 돌아왔습니다. 술래는 그 자리에 선 채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지요. 자세 관복의 사또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분명 도성이었어요. 그런데 술래의 두 다리가 움직이지를 않았지요.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두 손이 허리에 두른 행주를 꼭 쥔 채로 술래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어요. 입술이 가늘게 떨렸지요. 도성아. 예, 어머니. 도성이옵니다. 도성아, 도성아. 그 두 마디뿐이었습니다. 술래는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도 소리도 달려가는 발걸음도 없었지요. 그저 행주를 쥔 두 손의 힘이 조금 더 세워졌을 뿐이었습니다. 도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술래의 두 손을 자기 두 손으로 가만히 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거칠고 차가운지 도성은 한 번도 놓지 않았지요. 어머니, 엄자수의 죄목을 낱낱이 밝히는 일이 먼저이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또는 그 자리에서 엄자수에게로 고개를 돌렸지요. 엄자수는 관아 마당 한 구석에서 사마귀가 새빨개진 채로 장죽만 두 손으로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엄치봉, 5해 전 늦가을 비오는 밤 그대가 이 술래네 주막에서 폐병든 한 사람을 부엌에서마저 내쫓으려 한 일을 기억하는가? 사또 어른,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또의 친아버지이시다. 그대가 그날 밤 부엌에서마저 내쫓으려 했던 그 사람이 바로 한양 영의정가의 처조카 이원탁 어른이시다. 엄자수의 장죽이 손에서 미끄러져 마당에 떨어졌어요. 그 후로 5해 동안 그대가 이 어머니에게 행한 행패를 낱낱이 아뢰겠다. 첫째, 40냥의 가짜 차용증을 위조하여 어머니를 핍박하였고, 둘째, 마을 곡식 창고에 수수한 가마니를 어머니의 헛간 집단 아래에 갖다 놓고 도둑 누명을 씌웠으며, 셋째, 행상사내 한 명을 매수하여 어머니께 간통 누명을 씌웠고, 넷째, 한양의 방 대감과 결탁하여 어머니의 주막 부지를 상납하려
비밀 거래를 약속하였다. 엄치봉, 그대는 이 네 가지 죄에 답할 수 있겠는가? 사또 어른, 그것은 모두 모함이옵니다. 누가 그런 거짓을? 엄자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죽은 마당 위에 그대로 떨어진 채였지요. 엄자수의 철을 들이라. 관아 마당 입구에서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엄자수의 처였어요. 그 여인은 걸어 들어오면서 잠깐 사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또의 얼굴을 단 한 번. 그 눈빛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지요. 오래 참아온 것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눈빛이었어요. 엄자수의 처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는 자기 품에서 종이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사또 어른, 이 종이 묶음은 엄자수가 한양방 대감과 5해 동안 주고받은 서찰이옵니다. 이 안에 순례네 주막부지를 방 대감께 상납한다는 약조와 가짜 차용증을 위조한 일과 도둑 누명과 행상사내를 매수한 일이 엄자수 자신의 손글씨로 다 적혀 있사옵니다. 이 늙은이가 5해를 참아 입을 못 대고 있던 일이옵니다. 마침내 다 아뢰옵니다. 엄자수가 무릎을 꿇은 채로 두 손으로 마당을 짚었지요. 나는 모르는 일이요. 그 서찰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엄자수의 처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이 차가웠지요. 당신 손글씨를 내가 모를 것 같소? 엄재웅마저도 자기 아버지의 곁을 한 발짝 물러섰어요. 사또가 한참을 그 종이 묶음을 들여다보고는 곧 명을 내렸습니다. 엄치봉의 가산을 모두 몰수하라. 엄치봉에게 곤장 100대를 친 뒤 평안도 유배를 명하노라. 곤장 소리가 관아 마당을 울렸지요. 곤장 100대를 맞는 동안 엄자수의 장죽은 끝내 그 옆에 떨어진 채로 옥리의 발에 밟혀 항문양이 박살아 깨어졌어요. 그 깨어진 장죽 조각이 마당에 흩어졌습니다. 가비댁이 마당 한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지요. 최 노인이 그 옆에서 눈을 가늘게 감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가산이 다 몰수되고 엄자수는 마을 어귀에 늙은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못한 채 평안도로 떠났어요. 그 항문양 장죽은 끝내 그 자리에 남겨진 채였습니다. 도성은 엄자수가 마당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 순례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순례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그렇게 나란히 서 있었지요. 관아 마당에 봄볕이 내려앉았고 깨어진 장죽 조각 위로 바람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그날 사또는 순례와 가비댁을 자기 가마에 모시고 산자락의 순례네 주막으로 향했지요. 산길을 오르는 동안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비댁은 가마 안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고 순례는 허리에 두른 행주를 한 번씩 매만졌어요. 도성은 그 옆에서 두 손을 단정히 모으고 앉아 있었지요. 이따금 도성이 순례의 손을 한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그 거칠고 마디진 손을, 5해 전 비오는 가을밤 국밥 한 그릇을 내주던 그 손을, 주막 어귀에 가마가 닿자 순례가 먼저 내렸어요. 초가 2칸에 부엌 1칸, 헛간 하나. 뒷마당에는 늙은 대추나무가 한 그루.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지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그 주막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순례는 뒷마당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도성이 그 뒤를 따랐지요. 대추나무 아래 이름 모를 길손지묘라 적힌 위패가 봄볕을 받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순례는 그 앞에 멈춰 섰어요. 도성은 순례 옆에 나란히 서서 잠시 그 위패를 바라보다가 자세 관복자락을 거두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지요. 그러고는 깊은 큰절을 3번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어머니께서 5해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순례는 그 옆에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지요. 가비댁도 그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봄바람이 대추나무 가지를 한번 흔들고 지나갔어요. 가지 끝에는 새순이 돋아나 있었지요. 위패는 그날 송가 문의 정식 위패로 새로이 세워졌습니다. 새 위패에는 이렇게 적혔지요. 증 영의정 송가 처조카 이원탁지묘. 순례는 그 위패가 세워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비오는 가을밤 그 부엌에서 자기 손에 300꾸러미를 쥐어주던 그 거지 사내의 얼굴이 잠깐 떠올랐다가 사라졌어요. 그 얼굴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았지요. 도성은 위패 앞에 한참을 더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그 옆에서 도성의 등을 바라보았어요. 자세 관복 위로 도성의 어깨가 미세하게 오르내렸지요. 순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성의 등 쪽으로 손을 한번 뻗었다가 그냥 내려놓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노판서 어른이 직접 평창부에 내려오셨지요. 노판서 어른은 이 산골 주막에 들어와 순례의 부엌 아랫목에 앉아 무국밥 한 사발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순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노판서 어른은 한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한 가지를 약조하셨어요. 이 여인의 일을 어전에 아뢰겠다고. 얼마 뒤 어진 임금께서 순례에게 효부 정려문과 면세 5해, 비단필과 쌀 50석을 하사하셨습니다. 순례는 정려문 한 가지만을 받고 비단과 쌀은 정중히 사양했어요. 내가 한 일이 무엇이라고. 굶주린 사람 한 그릇 먹여보낸 일에 비단과 쌀을 받을 까닭이 없습니다. 사또가 조용히 말했지요. 어머니, 그 한 그릇이 아니었으면 이 사또가 없었사옵니다. 순례는 행주를 한번 꼭 메었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눈동자가 한번 깊어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왔지요. 그날 도성은 자세 관복을 입은 채로 순례의 손을 잡고 부엌 아랫목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5해 전 비오는 가을밤 폐병든 거지 사내와 어린 아들이 마지막 국밥을 받았던 그 자리였어요. 자세 관복의 사또와 45 어머니가 마주 앉았지요. 가마솥은 그대로의 가마솥이었고 노구솥은 그대로의 노구솥이었습니다. 부엌 봉창 밖으로는 봄빛이 넘실거렸고 뒷마당 대추나무 가지에는 봄꽃이 환하게 흐드러져 있었어요. 순례가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무국밥 한 사발을 떠서 사또 앞에 놓았습니다. 드시오. 씻기 전에 어서 드시오. 그 한마디였어요. 도성은 그 노구솥을 두 손으로 떠받쳤습니다. 그러고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노구솥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무국밥 냄새가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성은 그 냄새를 한번 천천히 들이켰어요. 그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냄새였어요. 그날 밤에 그 냄새였지요. 비냄새와 섞인 가마솥 무국밥 냄새. 도성이 눈을 감자 그날 밤이 그대로 왔습니다. 툇마루 끝에서 비를 맞고 서 있던 아버지. 집자리 위에 앉아 두 손으로 노구솥을 떠받치고 한참을 들여다보던 아버지의 그 손. 아버지는 그 노구솥을 얼마나 오래 들여다보았을까요? 평생 얼마나 많은 밥상 앞에서 쫓겨났기에 그 노구솥 하나를 그렇게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을까요? 도성은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 눈꺼풀 위로 봄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순례는 가마솥 옆에 앉아 도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성이 눈을 감고 노구솥을 떠받치고 있는 그 모습을 순례는 알아보았어요. 5해 전 그날 밤 거지 사내가 그 노구솥을 똑같이 떠받치고 똑같이 들여다보던 그 모습을
술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바닥으로 행주를 한번 천천히 쓸었지요.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도성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술래를 바라보았지요. 어머니, 예. 이 국밥 냄새가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 이 냄새가 났습니다. 술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마손 옆에 앉아 행주를 한번 매만졌지요. 그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나 술래는 그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도성은 떠받쳤던 노구솥을 천천히 집자리 위에 내려놓고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뜨고 천천히 삼켰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술래를 바라보았지요. 어머니, 맛있습니다. 술래가 짧게 대답했어요. 다 드시오. 그것뿐이었습니다. 부엌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가끔 났지요. 봉창 밖으로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대추나무 가지가 한번 흔들렸어요.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지요. 가비대기 봉창 옆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로 환히 웃고 있었어요. 그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가의 웃음이 더 컸습니다. 여러분, 잠깐 저와 함께 이 부엌 안에 머물러 보시겠어요? 아무 소리도 없는 이 부엌에서 숟가락 소리만 가끔 나는 이 자리에서 5해 전 이 노구솥 앞에 아버지가 앉았고 지금 이 노구솥 앞에 아들이 앉아 있습니다. 술래는 그 두 사람을 모두 이 자리에서 맞이한 사람이지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다 드시오. 한마디를 건넬 줄 아는 사람. 그 따뜻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또 읽으면서도 매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맺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또는 평창부에 부임하여 고을을 다스리면서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뒷마당 대추나무 아래를 찾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든 눈이 오는 날이든 봄꽃이 피는 날이든 그날만은 자색 관복을 벗고 그 낡은 배 두루마기를 입고서 위패 앞에 큰 절을 3번 올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래는 그 뒤로도 오래도록 주막을 지켰어요. 정려문이 주막 어귀에 세워지고 나서도 술래는 달라진 것이 없었지요. 매일 새벽 가마솥에 장작을 넣었고 산을 넘는 행상이든 비를 피해 들어온 길손이든 누가 들어오면 무국밥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값을 받지 못한 날도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도 술래는 별말이 없었지요. 굶어 죽을 사람을 굶겨보내면 내 밥솥에도 부정이 끼는 법이지요. 그 한마디는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가비댁은 이듬해 봄의 세상을 떴어요. 마지막 날 가비댁은 술래의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말했지요. 술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는 사람 한 명 제대로 알고 가는구먼. 그것으로 충분하네. 가비댁을 보내고 나서 술래는 사흘 동안 부엌에만 있었어요. 가마솥에 장작을 넣고 무국밥을 끓이고 또 넣었지요. 가비댁이 평생 가져다 주던 산나물 광주리 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술래는 그 빈 자리를 새 광주리 하나로 채웠습니다. 그 광주리를 들고 처음 산나물을 뜯으러 가던 날 아침 술래는 뒷마당 대추나무 앞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가비댁, 나물은 내가 뜯겠소. 도성은 어머니가 가비댁을 보낸 것을 전해 듣고 이틀 만에 주막으로 달려왔지요. 그러고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냥 그렇게 부엌 아랫목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가마솥에서는 무국밥이 모락모락 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막에는 지금도 정려문이 서 있다 합니다. 해가 지면 처마 끝에 호롱불 하나가 켜지고 산을 넘는 길손이 그 불빛을 보고 발걸음을 돌리면 부엌에서는 가마솥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요. 그리고 곧 따뜻한 무국밥 한 사발이 나온다 합니다. 비오는 가을밤, 한 여자가 허리에 행주를 두른 채 부엌 봉창 앞에 서서 산비탈을 내다보았어요. 그 행주 하나가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지요. 한 그릇의 국밥이 그렇게 한 사람의 아비를 먹이고 한 아이를 살리고 한 고을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오래 생각한 장면이 있어요. 옥에서 풀려난 순례가 걸어 나오는 그 순간 허리에는 여전히 행주가 차여 있었다는 것이요. 사흘을 차갑고 어두운 옥방에 있으면서도 그 행주 하나를 풀지 않았어요. 그게 어쩐지 순례라는 사람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억울한데 말 못하고 분한데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가마솥 앞에 앉아 장작만 더 넣었던 시간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시절이 한 번쯤 있었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모함받고 내가 베푼 것이 오히려 빌미가 되고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낸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꼭 사또가 와줘야 풀리는 건 아니더라도 지켜낸 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오늘의 순례처럼 잠깐이라도 댓글로 안부 한마디 남겨주시면 참 반갑겠습니다.